소망은 원망을 잠재운다. 소망은 원망을 잠재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함으로 인해서 모압들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곳에서 약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이 모압들에 있으면서 이 조직도 정비하게 되고 또 근처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도 하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 신명기 이 내용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으면 인생의 발걸음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즐겁고 빠른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다에 도착하고 또 이 불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38년 동안 다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38년의 이 광야 생이라는 것은 똑같은 장소를 계속 도는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빠른 행보를 하게 되고 또 원망과 불평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많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많은 이 지점들을 통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질병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이 지점들을 통과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 이 지척, 이 가까운 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이 광야가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가나안 땅 지척에 이 목적지에 가까운 데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 그리스도에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자들만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천국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비록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다 왔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고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는 그 말은 바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극단적인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약간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천국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비록 지금 현재는 나쁜 일이 내 인생에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 없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하나님의 이 가능성,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통로, 그런 열린 문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사라지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기 부엘이라는 이 말은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이 시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무엇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는 이 찬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망과 찬양이 동시에 과연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찬양할 수가 없고 찬양하는 자 또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흡 있는 모든 자들마다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무엇을 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해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죽은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 지옥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기 바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노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이 원망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것이죠. 원망을 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원망이 깊어져서 그것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것이죠. 원망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스머프 프로그램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스머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스머프에 보시면 거기 이 스머프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투덜이가 있죠. 끊임없이 투덜투덜 거려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말대로 투덜투덜, 그래서 투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이 원망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것이죠.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좋은 일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습니까? 원망거리를 찾아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자꾸 거기서도 원망거리, 다른 사람을 비판할 거리, 그런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 제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4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33장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피조물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또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질병인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소망을 품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순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순간적인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 생명의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 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감사기도 하는 것, 친구들이 다 보더라도 당당히 감사기도 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너가 믿지 않는 그 친구들 가운데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데 많은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면 하나님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면 그 순간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불이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의 그러한 이런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왜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그 입에서 벗어날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또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뒤 좌우 다 막혔다 할지라도 어느 문은 열려 있습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면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그런 누명을 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런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